사라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는데 127세였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 적었는데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누가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들은 보통 나이부터 묻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나이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그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성경 주석이 미드라쉬라는 건데, 거기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은 장수고 20은 아름다움이고 7은 흠없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127세에 죽었다는 것은 오래 아름답게 흠없게 죽은 것을 이제 말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이 사실은 지금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느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남편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사라가 어디서 죽었는가, 사라가 죽은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2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죽은 곳을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렇게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는 이 지역의 옛 이름이래요. 그래서 옛 이름인데 4개의 도시라는 뜻이고, 헤르본은 새 이름인데 연합, 교제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아마 이 지역은 4개의 부족이나 도시가 연합해서 형성된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매장지를 준비하지 못했고, 매장지를 찾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공동묘지 중에서 한 부분 아무데나 좀 매장해, 너 쓰는데 괜찮다,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소유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의 묘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걸 보면 땅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나, 아니면 아내가 굉장히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3절 4절도 있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죽은 아내가 묻힐 곳과 그 다음에 아내를 따라서 자기가 묻힐 그곳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창창하고 아직 은퇴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은퇴한 다음에 어디 살지? 제가 뭐 잘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두 가지 저희 부부가 계속 논의하는 게, 예수양남교회랑 완전히 단절되면서도 좀 덜 외로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저절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어색하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제 죽어가는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묻힐 곳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자손들이 돌아올 곳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특정한 어떤 곳을 기억하고 그 땅에 돌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간직한 어떤 곳을 확보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곳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땅에 다음 세대가 그 땅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족 묘실을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가족 묘실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그곳이 더 이상 가족 묘실로 쓸 수 없는 곳이 아니어야만 되죠.
확고해져야 되죠. 그러려면 소유권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굉장히 집요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주어서 우리 아내를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 매장할 소유지라는 말은 본래 직역하면 무덤의 소유권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소유권에 굉장히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서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셈이에요. 4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어 거류하는 자이니 바로 이거죠. 절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지금 우리처럼 손쉽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된 건데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상당히 달랐던 게 분명해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있어 대지는 뭐예요? 내가 지금 거기서 나왔죠. 성경도 우리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나온 그곳, 내가 터를 잡고 있는 그곳이 내 존재의 소위 그 헬라어에서 유명한 단어가 아르케인데 기원이에요. 내 존재 기원. 내가 거기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나와 결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해요. 모든 종류의 것들은 대체가 가능하죠. 이것도 대체가 가능하고 컵도 대체가 가능하고 이 마이크도 다른 거로 대체가 가능하고 저도 대체가 가능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땅은 대체 불가한 영구성을 가진 공간이에요. 땅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건 대체가 불가해요. 그 땅을 누가 다른 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땅은 그냥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요, 그 의식을 가지고 땅을 함부로 절대 매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작지 같은 경우는 삶의 터전이고 생명이죠. 경작지에서 생명의 소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지는 생명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더라도 친족들 외에는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지인에게는 특별히 팔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한다면 진심으로 자기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고대 전문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팔레스타인에서도 땅을 매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경작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좀 뭔가 독특한 대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자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땅은 자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산물이 아니거든요. 원래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의 근원은 땅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땅을 잃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도 이 땅을, 이 나라 땅덩어리 전체를 통째로 빼앗길 뻔한 적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토지에 관한 고대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경제학 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팔린 한두 권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1879년도에 헨리 조지라는 분이 쓴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진보와 빈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분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19세기죠. 19세기 중후반인데 그분이 볼 때 세상이 그때 가장 급격하게 변화될 때잖아요. 이제 막 산업 사회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근데 세상이 끝없이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빈곤이에요. 그래서 진보가 계속되는데 빈곤도 계속돼요.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많아져요. 더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부의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 이런 현상의 근본에 뭐가 있는가? 탐욕이 있죠, 당연히. 탐욕을 살펴보다 보니까 탐욕의 근간에 토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생산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토지 소유자가 지가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데서 생기는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정의가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어요. 물론 이분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어요. 따라서 진정한 발전의 고른 분배를 위해서 그분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면 싱가포르처럼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자들에게 사용세를 받음으로 토지가 이 자본주의적 거래 논리에 의해서 천정부지로 뭐 한 평에 뭐 1억
이런 거 어떤 때는 한 평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뛰지 않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국가가 소유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세를 내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으니까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놓친 거죠. 우리나라도 토지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 토지의 임대 가치를 계산해서 토지 보유세를 정부가 환수하고 토지를 보유한 것에 대한 보유세를 정부가 가져가고 대신에 그 금액만큼 다른 조세에서 면제해 주므로 토지 소유한 자가 토지 소유에 대해서 국가가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그 토지를 소유한 자도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토지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걸 이제 지대 조세제도다, 지대 조세제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이 제도의 기본 정신이 참 중요해요. 뭐냐면 사람이 생산한 것은 생산자의 사유물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땅은 사람이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자는 정신이 이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있는 한 땅은 사람들의 탐욕과 교묘한 욕망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오래전에 저를 목사되게 하신 그 대천덕 신부님, 오랫동안 이걸 강조해왔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법학과의 그 김윤상 교수님, 오랫동안 이거 신문에도 많이 기고했었죠. 여러분, 땅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주인은 전능하신, 근데 전능하신데 너무나 선한 하나님 뿐이시죠. 따라서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만 평안을 누려요. 그분이 진짜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망으로 땅을 소유하면 욕망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큐티 시편 꾸준히 해왔는데 지난 주간 큐티 본문 시편 9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땅에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땅을 다스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매우 원하시죠. 어쩌면 그게 가나안 땅을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과 신뢰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더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후에야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한 이유는 그만큼 매장지를 구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대사에서 땅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곧 죽을 게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 이 땅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죽기 전에 확증하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이 땅으로 올 근거를 갖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선명해졌기 때문에 이 땅을 단지 빌리는 게 아니라, 빌린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무효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사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족속, 이제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헷족속인데 그들도 그 땅의 원주인은 아니죠. 언제부턴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헷족속에게 부탁해요.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의 매장지를 나에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헷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공동묘지 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마음껏 써라. 우리는 그걸 좋다. 마음껏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껏 쓰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뻤지만 일단 긍정적이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헷족속이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일단 해적속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어요. 우리 공동묘지 마음대로 써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만족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야만 돼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어요. 그 힘은 뭐냐면 이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여기 거류하는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하여 땅을 살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어요. 뭔가를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힘을 얻었던 게 분명해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가족으로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따라서 그들이 사용권을 주겠다, 사용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땅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선방한 셈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소유권을 요청하기로 이제 결정한 거죠.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대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얻지 않겠다.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지명하는 걸 보면 이전부터 그 땅을 구입하기를 원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땅을 살 엄두를 못 냈어요. 그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땅이 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 전체의 소유권이 느껴지게 하는 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을의 우리 마을에 사는 누군가의 땅을 누군가가 외지인에게 팔면 그건 그 마을 사람들의 불명예였어요. 그 마을 안에서는 서로 매매해도 이렇게 또 매매도 쉽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특권이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전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동네 사람들은 안 삽니다. 그 가정이 불명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외지인에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외지인에게 급하게 부동산을 팔려면 헐값에 팔을 수밖에 없죠. 헐값에 외지인에게 팔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 마을 전체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간 거죠. 돌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고대 사회에는 더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땅 주인과 먼저 직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요. 먼저 마을 성안을 드나드는 모든 주민들 앞에서 공적으로 대화하고 내가 누구누구의 땅을 사기를 원한다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함으로써 이 땅 거래 문제가 그 마을 전체의 공동체적 주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7절, 8절,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7절, 8절, 9절. 마침 그 자리에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 주인뿐만 아니라 이 거래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성문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마치 증인처럼 둘러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거래는 어느새 누구도 함부로 물을 수 없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매우 공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래에 대한 공공적 성격은 이후에도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 헷족속이 듣는 데서, 18절에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공공성을, 공적인 이 거래의 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에브론이라는 이 땅 주인은 아브라함이 요청한 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밭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공언해요. 얼만큼 아브라함을 가족으로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참 멋진 거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땅 매매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배경에 비춰볼 때 당신이 원하는 그 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밭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일지라도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 모두에게 수치와 그다음에 그 어떤 좀 부끄러움의 이제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숱한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럇 아르바에서는 신뢰와 존경의 인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약속, 너가 세상에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이 어느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뭐 돈을 퍼줬을까요? 뭘 했을까요? 모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껜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은사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뭐 의논할 게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둘이서 그분과 제가 함께 존경하는 미국의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 선교사로도 오셨던 하비 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로 오셨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세요. 하비 칸이라고. 도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신데 그분 얘기를 서로 하면서 굉장히 참 즐겁게 저도 그분을 언뜻 한국에서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비칸 교수님이 자기를 둘러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사실 그분이 빈민촌에서 사셨어요. 빈민촌에서 살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차등의식이 느껴지지 않게 그들 안에서 그냥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 하비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위대하다. 예. 저도 참 생각할 게 참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나이가 들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비춰진 빛나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삭, 정말 내 모든 삶을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럴 만큼 신실함이, 그 깊은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왔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굳이 굳이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이 혹은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눈빛과 손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무엇이죠. 그런 존재로 거기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는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뭘 하는 척하고 이렇게 대단한 무슨 세상을 위한 섬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프레카드 붙이고 하고 이러는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물론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으로 고요히 거기 거하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의 눈빛, 표정, 태도, 말투, 대화, 우리의 행태 이런 걸 통해서 저절로 알게 되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지나다니면서 아시잖아요. 어떤 분과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구나. 저는 이제 많은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샌가 헷족속들 안에서 정말 기꺼이 자기들에게 받아들인 이웃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참 복된 그 지역의 복이 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에브론, 땅 주인 에브론은 그 땅의 값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기의 존경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몸을 굽히고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으로는 어떤 값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말로는 그냥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대.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그래서 무슨 값이요? 그냥 가져가시라. 그냥. 그런데 그냥 가져가면 섭섭한. 그런 약간의 체면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예요. 아브라함의 의지. 반드시 값을 치르고야 말리라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는 의지죠. 이 땅을 공짜로 받으면 절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자손들이 마음이 바뀌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실하게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되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정하려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확실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도를 넘어서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계약금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값은 반드시 치러줘야 되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는 없어야만 되죠. 공짜에는 힘이 없습니다. 공짜는 언제나 수혜자의 익숙함과 안일함과 결합해요. 그래서 수혜자의 익숙함과 안일함과 만나면 처음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감사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왜 맨날 이거만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전문 상담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내고 상담하는 사람과 돈 안 내고 상담하는 사람의 상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대요. 상담의 값을 치른 사람은 그 몰입과 효과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건 항상 위험합니다. 우리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단순화시키면 거저받은 것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짜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짧은 감사, 긴 불평이에요. 짧게 감사한데 불평이 그때부터 시작돼 길어지죠.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한참 예민하던 청소년 시절에 반찬이라는 게 늘 똑같았거든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다른 집만큼 못 살았는데 저희도. 항상 나박김치예요. 하여튼 나박인지 타박인지 하여튼 그 김치. 그 다음에 고추장 덴뿌라. 그걸 뭐라 그러죠? 오뎅. 고추장에 볶은 오뎅. 그 다음에 총각김치. 이 세 가지였어요. 내내 반찬. 그러다가 더 어려울 때는 간장과 나박김치. 요거만 있었는데 제가 늘 비슷비슷하고 너무나 뻔한 식탁이 차려지는 날들이 좀 불평스러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어느 날 그 반찬에 무게가 실렸어요.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의 막대한 고단함이 그 반찬에 담겨 있는 느낌을 슬쩍 느끼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건 불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그냥 들어오는 거지만 그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피땀과 수고와 더 못 차려주는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영토 그러면 미국과 EU인데 그 두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팔아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값이 치러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장황해서 누구도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게. 필름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거저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강조하는 이면 속에 은밀한 위험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거저받은 은혜라는 이 말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안일함과 결합하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사실의 가뿐함이 아니라 거저받았다는 사실의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값의 무게를 쉬지 않고 매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값을 치르고야 말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려면 아브라함의 의도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도가 알려졌던 건지 아니면 돈에 대한 은근한 욕심이 있었던 건지 이 땅 주인 에브론이 땅값을 은근히 흘렸어요. 뭐라고 흘렸죠? 여러분 14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소유지로 확정됐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은 400세겔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1000년 후인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했어요. 적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을 구입할 때 든 돈이 은 5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 안 됐을 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오므리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사마리아 이 성읍 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매입 대금이 은 6,0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 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과 나무들 몇 개를 사는 값으로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값이죠. 진짜 이거는 완전히 사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만큼도 흥정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치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확정하는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무모해져야 될 때도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그냥 값없이 희생해도 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인생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때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것을 허비하신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그 고귀한 사랑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덕분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는요, 이런 이상한 허비가 생기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거는 매매가 아니었고 거래가 아니었고 뭐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증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 거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을 그곳에 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땅은 그래서 그 이후에 38년 후에 사라가 지금 묻혔고 38년 후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때로부터 100년 후에 그때로부터 그 100여 년 후에 그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80여 년 후에 손주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혀요. 한 가문의 묘실이 된 거예요. 바로 그 힘 때문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갈 이끌림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의 소유의 땅이 거기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의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죠. 여러분,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분류할 때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안전하게 배분한 게 아니에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전쟁, 동서로 갈라지는 큰 전쟁에서만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작은 전쟁들을 많이 치러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이 분배가 됐어요.
각 지파가 싸워야 돼요. 근데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이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센시티브했겠어요. 얼마나 예민해요. 보다 더 편안하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맞죠? 여러분 나갈 때 뭐 이렇게 상품 여기서 무슨 판다고 할 때 무슨 추석 상품 팔 때 고르잖아요. 골라 물러 터진 거 없나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할 때 어떤 땅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여유 있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땅을 확보할까 하는 거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1번으로 우린 이 땅 주십시오라고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유다 지파 갈렙. 근데 그 땅은 바로 기럇 아르바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그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지였어요. 산지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산지였는데다가 큰 성읍과 견고한 성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주인은 가나안의 유명한 거인 족속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의 조상의 이름이 아르바예요. 이 기럇 아르바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고 그 땅만 아니면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 땅을 달라고 유다 지파가 나선 거예요. 따라서 그 땅은 믿음의 승리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땅이죠. 솔저 임파서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복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장 연약한 85세나 되는 갈렙을 선두주자로 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한 거죠. 믿음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태어나시기까지 그 땅은 유대 땅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굳이 땅을 구입한 이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한 중대한 행동이었어요. 값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땅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정신을 얘기해요.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죠. 가나안 땅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헷족속의 것이 아니죠. 헷족속 이전 사람들의 것도 아니죠. 그 이전에 그 이전 사람들의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본인의 의도를 넘어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자기가 주기로 허락하신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속에 넣어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의 값 치르기가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여러분 기사를 검색하면 예멘에 관한 기사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예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예멘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뉴스는 연일 이 예멘,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제일 남쪽에 예멘과 오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예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불행과 고통을 좀 전하고 있어요. 예멘의 인구가 전체 2,8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 전쟁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각 집마다 나뭇잎 뜯어다가 삶아서 겨우 그 국물 먹고 씹어 먹고 겨우 애들이 다 뼈만 남고 앙상하잖아요. 520만 명이에요. 곧 520만 명이 기아로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전쟁 중이죠. 예멘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념으로 대립해 있었고, 이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종파가 있죠.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계속 전쟁하는 거죠. 근데 이 주도권은 뭐 때문이에요? 모하메드의 누가 진짜 후계자냐는 거예요. 모하메드의 진짜 후계자가 누구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값치르기의 정신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내가 손해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값 치르는, 자기 희생적 값 치르기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울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분열 안에 뭐가 있어요? 값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쌍방 간의 강렬한 대립이 있고, 누군가 값을 치러서 죽으면 그런 불행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값 치르기를 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 세대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희생의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후손들이 대대로 울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값 치르기가 거기 없기 때문에 불행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값 치르심 때문에 어떤 현실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뚫고 지나가 웃을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이 막대한 특권과 영광을 자기 자신의 안일한 욕망으로 상실하지 마시고, 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그 은혜의 무거움, 은혜의 묵직함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